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무슨 종교 생활하는 것 같이 아무 뜻도 없이 바라는 것도 없이 그저 막무가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기독교 안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천국으로 올라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들이 뭡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영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혼과 육이 예수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이라고 하는 내가 정말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것에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진짜 공중 강림에 있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보통 기독교인들은 그러죠. 나는 천국 가면 돼. 그저 막무가내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 그것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독교인들은 나는 천국 가면 돼. 여기에 소망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에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신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보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내가 신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끝없이 내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그 신랑 오심에 항상 조급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에 소망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고 그런 말만 들을 때 짜증나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는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그 말에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부의 길을 주께서 이끌어 주셔도 나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 곧 오신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신부 준비하자고 계속 말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그것을 얘기하면 주님은 지금 안 오실 거야 하면서 무척 그 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마저도 다 떠났습니다. 내가 진짜 그분을 기다리는 것에 소망이 있다면 늘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사랑하는 것은 머리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냥 신랑을 머리로 사랑할래. 그렇게 되면은 오늘 말씀처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그냥 육신대로 사는 것을 보면은 스스로가 자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삶,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자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빚받고 죄와 싸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자기를 보는 자는 이 세상에 그 어둠들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만을 늘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지만 내가 그때서 평안해지고 내가 살 것 같아. 이게 바로 신부의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 곧 오십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공주에 강림하시는 그것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텐데 그 오시면은 나는 그날 올라갈 자신이 있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누굽니까? 준비를 다 마친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준비를 마친 사람이죠. 그래서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신의 육체를 통해 가지고 육체가 초토화되기 전까지는
준비 자체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그대로 내 몸에서 사단의 가시가 드러나지를 않으면 자기 육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몸에서 올라오는 사단의 정체를 아느냐 이거예요. 화를 내면 뭐 내가 낸 거지. 삐지면 뭐 내가 삐진 거지. 남한테 내가 시기 질투를 하면 뭐 그냥 내가 한 거지. 이런 사람은 사단의 정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냐면 그러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는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빛의 아들은 어떻게 살죠?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빛이니까. 아버지가 빛의 사랑의 원천이니까. 그런데 왜 또 빛의 아들이라 그러죠? 빛으로 어둠의 세계를 똑바로 보라고 빛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밤에는 깜깜하면 잘 앞을 못 보잖아요. 낮에는 태양빛을 비춰주니까 우리가 그 환한 대낮에는 기어가는 개미까지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왜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을 주시냐 이거예요.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어둠의 세계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정체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아버지의 빛을 자신을 통해서 인류에게 비춰주시려고. 지금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 마음에 진짜 빛을 받았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에 들어있는 사단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지만 내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 몸에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다가 소망을 갖겠습니까? 내 육신의 뜻대로, 내 육신 좋은 대로, 내 육신의 쾌락과 육신 좋은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있어서 내 육신의 더러운 세계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내 육체를 통해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 기뻐해야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기뻐하기는커녕 내 몸에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나는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에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날 때 내가 영성을 몇 년을 했는데 이런 것이 올라오나 하면서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슬퍼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가 슬퍼하는 것은 뭡니까? 사탄의 정체를 내가 감춰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십자가를 자랑한대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대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주의 강림하심을 갖다가 고대하고 내가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을 갖다가 빛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의 소원은 뭡니까? 주님이 공중에 강림을 하실 때 빨리 내가 공중으로 끌려올려 오늘 말씀처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요. 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내가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올라가죠? 아는 자가. 내 몸의 사탄의 정체를 아는 자. 내 몸의 사탄의 정체를 아는 자는 자기 마음을 지정의지라 그랬죠. 이 자체를 더럽히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에 흠이 없이 하라. 거룩한 것은 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지정의가 빛을 통해서 깨끗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속에 더러운 것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왜? 육체가 난 줄 알고 사니까. 나를 속여서 육신의 오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가 정말로 흠이 없어야지만 하늘의 소망,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분초마다 더 애를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첫째 계명을 통해서 항상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아버지의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만큼 평안해지고 뭔가 모르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일곱 금조태처럼 점점점 더 빛이 확산되고 많아지면은 그걸 갖다가 빛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죠? 어둠의 세계를 빛으로 보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육체, 오관을 통해서 네 육체에 거하고 있는 사단의 정체를 보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빛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주를 영접한다는 말씀, 이것은 내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영성교회 조금 다닌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내가 빛을 가득 채우지 않고서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영성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날에 끌어올림을 당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상 사는 것 좋아. 내가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껏 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육을 가지고 살 때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가 뭔지 하도 말씀을 드리니까 알겠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변치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오늘 살면서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냐 그거예요. 근데 지금 죽으면은 임종에게 잘 하면은 천국 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지금 죽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때예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은 나는 빛의 아들로서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지 못하면은 절대 공중에 강림하실 때 끌어올리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지 않으면은 7년 대환란에 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대환란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배고픔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 짐승 통치 시대에 고문 자체를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런 사단의 세계에서 사단이 나한테 어마어마한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데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도 조금만 아프면 병원으로 쫓아가잖아요. 근데 7년 대환란 때는 지금과 더 심하게 강하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은 내가 지금 죽으면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내가 지금 죽은다면은 임종 직전에 회개 잘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다른 거예요. 갑자기 핵폭탄이 터져지면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살아있는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시면 준비된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다시 말해서 신부로서의 소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육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육을 따라 사는지 영을 따라 사는지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천국 가고 다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들림을 받는 거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성경 말씀에 의하면 거룩하고 흠없이 준비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80 아니면 90%가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 떨어지면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짐승표가 시작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몸 안에 짐승표를 받으면은 칩이 들어오면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짐승표를 받지 않고 살면은 칩을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짐승표가 있어야 매매가 된다고 했잖아요. 파고 살고 이것을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칩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짐승표를 받아야지 칩이 있어야지 내가 운전도 하고 취직도 하고 집도 세금을 내고 지킬 수가 있을 텐데 짐승표가 없으면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의 소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소망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에 있습니까? 내 소망이 육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자는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면은 이제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깨어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받으면 자기를 빛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보면 그때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자는 자들 중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는 자들은 악의 모양을 버리지를 않아요. 악의 모양은 뭡니까? 육신의 오간의 쾌락과 즐거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악의 모양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은 거룩함에 들어갈 수도 없고 흠투성이가 되어버려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결혼식을 할 때, 시집장가를 갈 때 흰 드레스를 입잖아요. 근데 자기 신부되는 사람이 결혼식장에 흰 드레스에다가 똥을 묻히고 결혼식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받아주겠어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날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내가 정말로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아직 부족해. 그러면은 내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분초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그분이 오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자체, 생각 자체, 행동 자체, 이 모든 것을 빛으로 비춰가면서 흠이 없게끔 지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육은 계속해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육에 끌려가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육은 왜 끝없이 끌려갑니까? 같이 죄짓자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단의 정체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육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자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자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정체를 알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렇습니까? 육이 어둠의 자식이라 그러면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어둠이 나한테 드러나 줘야지만은 지정의를 가진 내가 육은 이거는 끝없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본능적인 삶에다가 사탄에게 묶여가지고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세상적인 소망만 가지고 사는구나. 이것을 지정의를 가진 내가 깨달을 때, 알 때
그것을 보면서 그때 내가 육의 타락성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향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망을 가지고, 쾌락의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영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나는 완전한 신부로서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끌어 올려감을 당하면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이 땅에 남겨지면은 이 어둠의 세상이 짐승 사탄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지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통치 시대에 그 요한계시록 13장이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 반짝거리면서 결심을 하겠지만 또 돌아서면 육체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위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고, 위에는, 밑에 말씀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완성시켜 놓고 천국으로 간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우리들도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은 위에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이 아래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은 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육체를 초계같이 버리고 오직 그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긴 그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역사상 보면 로마 시대 때 화형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이런 순교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를 위해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들, 12 제자들 다 주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런 분들을 먼저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보다 먼저 끌어올려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천국에 먼저 간 자들이 주께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를 통해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이 혼인잔치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갈 때 육을 가지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썩지 않는 그 육체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육이 부활되어서 영하고 둘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신부의 모습으로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끌어올리는 그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낚아채다, 휴거, 들림 받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으로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 지정의를 가진 나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빨리 오세요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이 지겨워서 빨리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소망이 너무 마음이 주님에게 너무 간절하게 있기 때문에 그분을 빨리 뵙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빨리 뵙고 싶은 게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곧 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한 달 뒤에 오실지 올해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빛을 받아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신부들의 모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잖아요. 근데 그게 머리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가족 안에서 섬기듯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족으로서 성령님의 도움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빛을 받아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오직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 육신밖에 모르고 이 땅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은 다른 거예요. 빛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빛의 가족이 되는데 빛을 받지 않으면 오직 육체적인 가족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살지 않으면 육체적인 가족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 싸우고 먹고 일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건 뭐예요? 어둠의 자식으로서 지옥밖에 더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영적인 세계에 몰입해야 돼요. 나는 과연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내 마음에 모시고 하루하루 내가 지금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내가 들으려고 애를 쓰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육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육체는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들어도 육체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진짜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머리는 지식을 담는 창고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라 이거예요. 의지는
의지를 통해서 악의 모양은 어떤 것도 다 버리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이게 잘 안 되면은 이런 말씀을 듣고 영적인 말씀을 듣고 신비적인 사상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중세시대 때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했어요. 근데 자꾸 신비한 것을 가지려고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흘러갔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신비적인 사상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빛을 받아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아버지의 참 아들, 딸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행동으로 행함이 없는 자들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신부는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강림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지 그냥 천국 가는 자체를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내가 막무가내로 내가 천국 가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맞지만은 임종에게 잘하면 천국 가겠지만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죽기 전에 내가 회개 잘하면 내가 천국 가겠죠. 이거는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마지막 때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명령하는 거잖아요.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무조건 내가 공중에 끌어올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되면은 요한계시록 13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짐승표 칩을 받아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짐승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은 바보 멍청이가 아닙니다. 사단이 칩을 권해서 안 받으면은 어떻게 되죠? 온갖 고문과 핍박이 닥치는 거예요. 짐승통치 시대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주지를 않아요. 이런 고통 속에서 결코 그 짐승 통치자들은 칩을 받게 만든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의 작전이 있잖아요. 모든 인류의 인간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새 영적 존재를 드러내셨잖아요. 왜 우리 몸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몸에서 사탄 마귀 귀신을 끄집어냅니까? 그것을 보라고 악한 영을 앓으라고. 우리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지만은 자기 머리에 미혹당하는 것을 압니까?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사탄 마귀 짓을 알아요?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엉망으로 삽니까? 이거를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새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 인간이라는 정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알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주께서 그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려갈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끌어올림을 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사람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실 것입니다. 근데 나는 자신이 없어. 그런다면은 주님이 오늘 오시면, 한 달 뒤에 오시면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림의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안 일어나면은 그 사람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에 있는 거죠. 기독교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지식을 담는 거잖아요. 지식을 담았으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을 담았으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녔다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끌어올림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가을절기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보면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고 컴퓨터의 발전이 갈 때까지 갔잖아요. 시대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보고 분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저 해와 달의 별의 징조를 보고 분별하라 그러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으로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깨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자기가 부족한 것을 몰라요. 자기를 보는 삶을 살게 되면은 영적으로 이제 죽은 자들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삶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맨날 부족한 게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배에 두들기면서 평안하다, 이 세상 참 안전하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늙지 않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에 또 전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데 성경에서는 깨어라 그러잖아요. 자는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밤에 도적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육체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배에 두들기면서 살 때가 아닙니다. 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오시면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도 덤덤해.
오시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은 육체의 소망이 있는 거지 영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을 보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몰두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보면서도 자는 자들 중에서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집 갈 때 친정 식구 다 끌고 갑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신랑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자매, 자기 자신, 전도까지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랬잖아요. 합당한 자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끌어올림을 당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호련히 변하게 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공중 혼인잔치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내가 공중에 올라갈 준비를 마친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잘 태어난 거예요. 왜? 6천년 역사에 살아서 호련히 변해서 올라갈 그것은 지금 마지막 때 한번 일어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준비를 안 하고서 이 땅에 떨어지면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몇십 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죽기 전에 임종회개 한번 잘하면 천국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께서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부들의 소원이고 신부들의 소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께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육은요. 육에서 가시가 계속 올라와서 찔러줘서 내 몸에서 오간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가 자꾸 드러나야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덧정이 없어져서 육을 보니까 뭐가 즐겁습니까? 육에서 툭하면 냄새나고 육에서 툭하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고 툭하면 중상모략하고 툭하면 정죄하고 이렇게 사는 내가 육을 정확히 보니까 육에 기대를 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은 사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파고들어 가니까 왜? 육 때문에. 근데 거꾸로 육을 위해서 살아요? 왜 육을 위해서 삽니까? 육이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것을 자꾸 육이 원하니까 그리로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의 등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육체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육이 잘 살아라. 육이 돈을 많이 벌어라. 가족끼리 화평하라. 이런
마귀 같은 설교를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육을 가지고 오셔서 육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요? 혼인 나보고 육에 붙어 살지 말고 영으로 빠져나가라고. 그래서 영으로 빠져나가는 자들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좀 위로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서 세상 얘기, 건강 얘기,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그렇게 사는 것은 영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신부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부의 길로 가면서 육체적인 길로 내가 쫓아가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자기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고 그래서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래야지만 영과 혼과 육이 흠없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빛을 받아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영혼 육이 흠없고 거룩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바로 혼인잔치예요. 모두 올라가면은 끝장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핍박과 환란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해서 혼인잔치가 7년 동안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에 소망을 갖고 있느냐 그거예요. 나는 영성을 한다고 하면서 머리로 영성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육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주를 영접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를 밝히라.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부글부글 올라오잖아요. 그것이 사단의 정체예요. 그것을 보면서 끝까지 나는 주님께 엎드려지는 거예요. 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해야 되니까. 떨어지면 7년 대환란에 마주하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은 요한계시록 13장처럼 짐승표를 받지 않고 칩을 받지 않으면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은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평안할 때, 세월 좋을 때 징계 7배를 구하면서 주님께 엎드려지면서 빛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의 고통과 지금 우리가 받는 고통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징계 7배를 구하면서 어떤 고통이 올 때 내가 견디고 참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주님께 더 엎드려지는 것, 그렇게 할 때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근데 7년 단란에 떨어져서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준 그 시대에는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가지고 온몸이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 받는 거 하고 7년 대환란에 고난 받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 고난 받고 빛을 채워서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에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징계가 오면은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삶,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빛으로 보면서 죄와 싸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늘 엎드려져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